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돼지여구 진주라는 단어를 해서 구글 서칭을 했습니다. 서칭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구글에서 제일 먼저 뜨는 그림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년 전에 글을 쓴 게 우리 웹사이트 집계로 보면 한 1000 넘게 이렇게 웹사이트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찾게 되어졌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인가요? 그래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주를 주면은 그것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지기 때문에 주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exchange value라는 교환 가치라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환 가치라는 것은 실제 또는 그것을 진짜를 못 보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진주가 하나 있습니다. 진주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컬러가 굉장히 아주 희귀종에 가까울 정도로 컬러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경매에 붙였더니 1억에 팔렸습니다. 이 진주 하나가 1억에 팔렸어요. 10만 불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1억에 대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바로 인지하지만은 바로 알아듣지만은 실제 진주의 가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양로원에 이렇게 시니어 하우스 거기에 계시는 분 교회를 이게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요. 케어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을 알게 되어졌고 만날 교회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할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졌냐면 하루 종일 계시는데 붓글씨를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성경을 보시면서 마음에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그것을 붓글씨를 써서 저에게 좀 주시면 좀 참 고맙겠습니다. 저에게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써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교환 가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영혼이 저에게 써주신 그 액자 그 붓글씨는 어쩌면 추사 김정희의 그런 글씨보다도 저에게는 귀합니다. 그것을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자본주의 또는 물질주의로 우리는 쇠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고유의 가치,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그 정도의 밸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본 또는 물질주의에 있어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집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뭐고, 또 입고 다니는 옷이 어떤 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환 가치라고 합니다. 진정한 그 사람 안에 있는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무 좋다라는,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진짜가 가려지는 것이, 선악과의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밝아지는 것을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아담은 착각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는 진짜로 살지 못하고 가짜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쩌면 허상 또는 그림자, 눈에 보이는 신기루 같은 것들, 또한 그것을 가짜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따라 추구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실체, 나의 존재 자체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돈을 추구해서 살아가고, 또한 권력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아니면은 명예를 좀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것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쇼하다가 끝나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또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탄생. 이 성탄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매해 오는 그런 하루인가라는 것. 정말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은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이 사람이 성탄에 대해서 어떤 밸류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를 한번 보면서 저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헤롯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준비한 성탄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프랩을 하고 있었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 지방에 매우 파워풀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그가 BC, Before Christ 37년부터 AD 4년까지 통치했던 대단히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그런 닉네임이 뭐만 있냐면, 그런 위대한 군인이었고, 그는 위대한 연설가였고, 그리고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건축은 그 당시 1세기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건축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다 요새, 마사다라는 것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마사다 요새를 보면은 이 꼭대기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찾지를 못했어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는 수천 명이
몇 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는 디자인을 건축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 땅에서 가장 잔인한 통치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파워풀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는 요즘 아이시스라고 나오는데요, 그는 피해 숙정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 처갓집의 장모, 동서 모두 다 칼로 그냥 그대로 베서 권력을 위해서 그는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매우 파워풀한 그런 권력을 휘두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 헤롯이 오늘 이 장에 두 가지 사실을 그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2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은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클리어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의 왕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러 그 소식을 듣고요, 이르러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헤롯 왕 자신조차도 경배할 분임을 그는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이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배할 마음조차도 있었던 그가 준비한 성탄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예요. 그가 준비한 성탄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메스, 예배하는,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16절에 보시면은 상황은 처절한 모습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라는 처절한 피바다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때 태어난 2살 미만 아이를 모조리 남자아이라면 전부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륙의 모습으로 역사적인 대학살의 대살인의 사건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집니다. 그는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성탄의 소식을 접하고 경배할 그런 마음까지 있었던 그가 대사륙을 범하는 그러한 역사적으로서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그 모습, 살벌한 모습으로 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헤롯은 스스로 이야기하길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매우 강력한 파워풀한 왕인데, 2절의 단어에 유대인의 왕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껍데기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그러한 구원의 메사이아로 온 것임을 알지 못해서 그는 내 자리를 찬탈할 수 있는 사람, 그 아이라고 해서 그는 죽이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 나가 보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접어듭니다. 제가 믿음의 초기에 있을 때는 동일하게 예수 믿으면은 내 삶의 풍족함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해방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그런 껍데기 같은 모습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나를 써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치 헤롯처럼 내 모든 것을 뺏어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성탄을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아주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 오심을 싫어하실까? 알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가장 저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 볼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헤롯의 성탄을 맞지 못하는 헤롯의 비극입니다. 그가 오시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다라는 그것 때문에 헤롯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교환 가치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가치를, 밸류를 깨달지 못하면 우리는 현상에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의 예를 들자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면 전능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면 교회에 가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면, 아니 한 번의 예배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의 예전의 모습입니다. 제가 믿는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직장이 끝나면은 교회를 다녀오는 거예요. 기도하러요. 그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 어른들이 예수에 빠진 사람, 아내가 열심히 예수 믿으면은 마치 아내를 빼앗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빼앗긴 아내처럼, 왜 아직도 밥을 해줘야지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오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의 가치를 모르면은 10의 1이라는 그 넘버를 생각해서 우리는 자산의 감소로 생각을 합니다. 10의 2 정도 드리면은 he is crazy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드림을 통해서 마치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스타벅스 커피를 보면요, 커피컵에를 보면은 시뻘건 색깔로만 해놓습니다. Merry Christmas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한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생각을 해서 마치 헤롯처럼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 스스로들이 박애주의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커다란 껍데기에 불과한 착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그는 적어도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적어도 그는 영적인 갈등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근심하여 가니라. 그의 영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 마치 헤롯이 권력욕에 가로막혀 있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욕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사용할 줄, 온전히 사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게 흔들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는 주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소유욕, 요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을 생각하면서 그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가장 커다란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날아가는 새마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왕이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원인은 심플합니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사관 또는 여관, 주인이 준비한 성탄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단 한 절에 간략하게 나옵니다. 마다들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의 인 또는 호텔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이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서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에게 자극이 오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이 한 줄에 기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거 빼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 빼놔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의 메사야로 오시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이 한 절을 여기다가 집어 넣으셨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어쩌면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집어넣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넣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그 당시에 왜 이것을 넣었을까가 아니라 로마 정부가 이제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머릿수 검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사람의 머릿수에 따라서 돈을 텍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가 자기가 어디서 태어나는 것을 보고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람이 없었던 누추한 곳에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먼 거리에서 와서 머물고 갈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머릿수가 돈입니다. 돈 벌기에 무지무지하게 바빴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이제 방 스페이스 하나도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됩니다. 그러나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 BC, before Christ, 그리고 AD, 아메노 도미니, 바로 in the name of our Lord, 하나님의 해가 시작되는 그 접촉점에서 바로 그 순간에, 그 역사가 나누어지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성탄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문 앞에, 문 밖에 있었던 사관, 그 사람입니다. 왜 그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최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그는 맞이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는 맞이하지 못했을까?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돈을 벌기에 너무 바빠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쁜 것, 또 일에 도취되어서 바쁜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관 주인의 비극은 바로 바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쁨 때문에 성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그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삶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잠시 살아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영혼의 가치를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복음서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했을 때 사람들이 저 밭을 샀어요. 새로운 밭을 샀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밭 샀어요. 땅을 샀어요.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샀어요. 내 재산 1호가 되어줄 수,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해서 모아서 소 샀어요. 제 자식들, 아니 저 장가 갔어요. 저 시집 갔어요. 그래서 그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밭을 사는 거 기쁜 일이에요. 많이 채워주셔서 얼마나 좋아요. 셀레브레이트 하고요. 소를 사는 것, 자산이 많아지는 것, 돈 세는 거 보면 이거 기가 막힌 맛이잖아요. 그렇죠? 돈 세는 맛이 세상 사람도 최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도 넣지도 않고 항아리에 넣어서 집안에다 숨겨서 때만 되면 세 보는 것, 참 재미있어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또 결혼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내 생명, 내 호흡이 끝난 그 다음 날, 그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탄을 깨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바삐 살아가는 것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요, 24장 37절과 그리고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요, 노아의 때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앞으로 2주 후면은 2015년도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갑니다. 내가 2015년에 그렇게 살았어. 내 자식은 대학도 가고 우리의 삶도 좋아졌고, 2주 후면은 한 해를 프리투게더 결산을 해야 할 때입니다. One way or another, 이것이 A라는 방법이든 B라는 방법이든 C라는 방법이든 우리는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은 한 장씩 줄어들어서 2주 후면은 영원히 2015라는 해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결산할 것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마지막 되어지는 그날, 그 다음날 내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이거 놓쳐서도 아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헤롯 매우 파워풀한 사람,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우리처럼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이 두 사람, 어쩌면 종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내가 준비한 성탄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두 사람은 the first Christmas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 쪽에 속하게 됩니다. 사관의 주인, 여관의 주인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근접하게 역사의 모든 현장을, 용서의 현장,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빠서 준비를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슬픈 구절이 있다라면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니 1년을 살아가면서, 나머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영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영접, 지난주에 바로 뒷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영접이라는 것은 뚜껑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온 사방군데에 물로 잔뜩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 내 삶 자체, 내 존재에 대해서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뚜껑을 닫고 있으면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이라는, 차고 넘친다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처음 보았던 나이아가라 폴을 생각합니다. 저 엄청난 양의 볼륨의 물이 쏟아지는데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다라이를 내가 뒤집어서 놓는다라면 그 한 방울의 물도 나는 소유할 수 없음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전능자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만약에 그것을 거꾸로 놓아진다면 차고 넘치게 매 순간마다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올해가 2015번째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전능자 하나님, 나의 죄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되게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